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복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더 파더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치매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 이 노인이 자꾸만 이렇게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착시 현상도 일으키고, 무엇보다 이제 또 시계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시계를 잊어버렸다, 누군가가 훔쳐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영화를 좀 잘 만들었어요.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안 본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계는 시간을 상징하잖아요. 잃어버린 시간들, 또 제한된 시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초조하게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고 시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아버님도 말년에 아주 치매가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한 2년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시계를 가지고 나한테 맡겼다가 네가 가지고 있어라, 또 다시 갖다 달라, 그런 것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용돈을 주면은 이렇게 통장에다가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통장을 또 감추고 누가 또 이렇게 훔쳐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어디다 꼭꼭 숨어놨다가 못 찾으시니까 네가 가져갔지 또 막 이렇게 하시고, 참 짜증이 나고 좀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참 아버님을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어요. 약간 또 몽유병도 또 있으셔서 밤에 갑자기 아파트 경비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빨리 좀 와봐라. 나가보면 아버님이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쪽 정문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현관문으로 나오세요. 현관문에는 못 나가야 돼. 거기는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또 창문으로 꺼내셔서 이렇게 빼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몰라요. 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아버지가 기억해요. 그러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요양원에 보내셨는데, 간지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참 새록새록 많은 것들이 회상이 되고, 또 아버님에게 좀 더 잘해드렸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뭔가 잘 좋은 선생한테 잘 배우고 또 가르침을 잘 받고, 선생들은 또 잘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쳐지지가 않고,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학교, 삶이라는 학교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봐야만 하면서 이제 이런 바보 도튼 소리가 나오는 거죠. 누군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보기 전에는 결코 그것을 배우질 않아요.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짓고 하는 것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했지만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나도 다 살아보고 경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나고 나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몸에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시간의 이런 흐름도 깨닫게 되고, 또 자기의 연한과 날수를 계수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화장술과 성형수술이 이렇게 발달이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발달해도 우리는 흐르는 이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공평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자녀를 낳으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거를 깨닫게 돼요. 우리 부모가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고 점점 많아져요. 내가 몰랐었구나.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저는 오늘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에 잘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다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화목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건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고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부유하다는 거죠. 가난과 이렇게 부유가 교차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한 최초의 교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진 것이고 가정이 꼬이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이 구성 요소를 보면요. 거기는 엄마와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죠. 될 수 있으면은 참 여기 자녀가 1명, 2명 있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자녀는 참 많은 게 좋아요. 여러분 시대적인 조류가 요즘에는 핵가족이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라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너교회에 보면은요 사자 새끼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자 새끼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놀고 또 막 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관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냥 기술을 배우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기초를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공격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으려면은 5명, 6명 낳아야지 사실은 좋아요. 이후로 결혼하는 사람은 5명 낳습니다. 아멘을 안 하고 웃기만 하셔. 5명 낳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적어요. 식구들이 많으면은 우선 거기에는 이제 위계가 있어요. 형, 동생 이런 서열이 있죠. 때로는 형을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죠. 그러다가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 자기 위치를 알게 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생선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고기들이 한번 올라오면 어쨌든 간에 정말 먹는 속도도 빨라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이 풍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거기서 공격성이 있어야만 또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혼자만 막 가로챌 수도 없어요. 형이 되면 동생들도 눈치도 봐야 되는 거고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정에서 터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십계명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공경하다는 게 늙고 힘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양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늙고 힘없고 그러면 누구나 다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라는 거는요. 존경하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나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한테 주는 게 바로 언어고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부모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우리 부모는 신도 아닌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삶이라는 건요, 그냥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술을 퍼먹고 주저앉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공경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얼마나 참 구질구질해요. 삶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건 공경받을 만해요. 여러분, 애 낳고 키우는 거요. 그걸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해냈잖아요. 에이, 그까짓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부모면 당연히 하는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못하겠다고 그래요. 애 안 난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공경받을 만해서도 공경이지만 그걸 떠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10계명 중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까불면 넌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해요. 여기서 겸손을 잘 배우지 않고요, 막 교만하게 행동하면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겸손인데 이것이 어디서 배우냐?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예배를 나오라고 권유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겸손을 연습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만 지혜가 오게 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아꼈기 때문에 요한의 별명이 우레 아닙니까? 다혈질이잖아요. 저대로 뒀다간 빨리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해 있기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장수하고 결국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정말 보란듯이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일을 원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극소수예요. 좀 모자란 부모들이에요. 그저 정상적인 부모는 그저 평범해도 좋으니까 그죠? 건강하고 그저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참 야물딱진 소망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냥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아무리 갖출 것을 갖추고 정말 부유하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다투고 불화할 것이라면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그런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도요, 그들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싸우면서 투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고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서 삶을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 대단하고요,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노고가 있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쟁은 또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힘들어요. 살아내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는 정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해야 되고 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여정 이 배우가 이번에 무슨 여우 조연상인가 하는 그런 상을 미국에서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60이 넘어서부터는 난 굉장히 사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거야. 난 이제 사치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뭐 명품백을 갖고 뭐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제는 좀 독립 영화 좀 돈을 많이 안 주고 아니면 그냥 무료로도 나가서 내가 출연해주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사치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멋진 삶이라는 걸.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을 놓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혜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농촌에서 일어나는 다큐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참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그런 노인들인데 보면 저 산에 가서 두릅을 따던 저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던 전부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나눠 먹고 희덕거리고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거기가 그냥 서울서 가깝고 도로가 포장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이 경기가 복잡해지면요 그런 게 없어져요. 서로 싸우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런 우리는 이 삶의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가정에서 성경에서 배우기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일종의 삶의 성경책과 같은 거예요. 가정은요 여러분요 어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교만을 누르고 그리고 겸손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라는 데는요 나의 욕망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부모를 이해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 부모는 또 왜 다른 사람의 부모와 같지 않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얻게 되고 그리고 법의 제재가 없이 안심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연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거기서는 또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는 게 여러분요 녹록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합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십계명에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독일의 그 오토 랑크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의 최초의 상처는 뭐냐면 이게 나왔을 때 엄마에서 이미 이 세상으로 자궁 밖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트라우마다 이거예요. 이미. 그거는 왜냐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때 최초의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기가 엄마에게 이렇게 살붙임을 하다가 엄마하고 완전히 융합이 되던 원초적인 쾌락 상태인데 이거를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낙원에서 추방당함을 느끼게 되고 그때 상처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건 아버지가 범인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 살해 욕동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잃어버렸던 낙원, 몸으로 느꼈던 쾌락, 이 상태를 계속 찾으려는 것이 인간이라는.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고, 돈도 안 되고 바람을 피워도 안 되고 다시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과가 언제 왔냐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땅에 언어가 들어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언어가 살붙임을 하고 젖을 빨고 막 이러는데 이제 언어가 들어오면서 간섭하는 거예요. 언어가 들어오면서 살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를 언어의 세계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추상화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난 엄마, 몸으로 만난 그런 경험의 엄마는 없고, 뭐 엄마는 마음의 고향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추상화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를 자율성에다가 맡겨버리면은 나에게 상처 준 엄마, 나를 잘라낸 아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격하게 되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가 뭐가 있냐, 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만큼만 하겠다면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을 뿐이지 어디엔가 그런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있다. 우리 무의식 안에 원한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는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육에 의해서 그런 거지, 실제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내맡기게 되면 절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거기서 겸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늙어서 힘이 없어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의 한계를 배우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성으로는 절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뭐 고리타분하지, 생각도 꼰대지, 요즘에 또 막 이 얼마나 많은 이 문명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 뭐 노인들은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서 짤짤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짤짤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모르면 젊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여러분 재앙에서 모면될 수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앙에서 모면되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 긴장이에요. 자녀가 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난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뭐 6, 7 막 학교 들어가고 막 그래요. 조금 있으면 출가합니다. 그러면 그냥 정말 막 시간이 빠르다는 걸 막 그때 느끼고요. 또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요. 친구들도 죽고 또 가족들의 중에 형제들이 또 죽어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산소회를 갔다 왔는데 참 거기 이렇게 가면은 숙연해지고요, 겸손해지게 되고 삶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모리얼 파크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얼이라는 게 뭐예요? 메모리얼이라는 게 추도인데 메모리에서 나온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우리는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잘 지키기만 해도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중국의 장 웨이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미모의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1998년에 임신을 했는데
사라졌어. 실종됐어. 그래서 아무도 그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왜 사라졌는지 뭐 얘기를 안 해. 근데 그 아이가 임신하는 아이가 그 당시에 다렌시에 중국의 다렌시의 시장인 보시라이 이름도 희한해요. 보시라이라는 사람의 그 아기예요. 근데 그 보시라이의 부인은 그 이름도 국하이라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큰 로펌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변호사거든요. 근데요, 그 다렌시에요,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박제하는 공장이 있었어. 그 독일 사람이 특허를 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전시회를 했었어요. 저 과학관에서, 저 명륜동에. 제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사람의 그 이 시신을요, 그냥 완전히 다 속까지 다 보이게 박제를 하는데 그것도 수백 그루를 갖다가 그렇게 진열을 했어요. 근데 이 장웨이제가 임신이 8개월이 되는데 여러분요, 그거를 배를 이렇게 갈라놓으면요, 거기 애가 들어있는 것까지 그대로 보이게 박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러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장웨이제가 바로 거기에 박제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 결국은 임신하고 그래요.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은 그 두 사람이 다 감옥에 있어요. 남자는 지금 가남 판정을 받아서 지금 휴양지에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정을 지켰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가정이 깨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다 콩가루가 되고 다 감옥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조금의 정의는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의 머리는 예수님이 돼야 되고 거기 가정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거기서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화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지혜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정 자체는 바로 그게 지혜 덩어리예요. 지혜 덩어리. 압축된 지혜 덩어리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폼 잡고 무슨 뭐 부자고 이런 게 뭐 소용이 있나요? 가정에서는 그냥 엄마고 아빠고 자녀고 아주 순수한 원초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지켜야 될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 가정을 말씀으로, 기도로, 겸손으로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